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오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먹고 자고 또 숨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푸른 길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을 때
수고하십니다. 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늘 옆에서 지키시고 또한 위로를 주십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또 주님의 능력을 믿고 또 주님이 주신 우리 삶의 변화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그 선하신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맘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랑으로 나의 삶은 변화구나 충만하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존하시는 주님의 앞에 찬양드리며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맘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각자 합심해서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죄를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나와 싸우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참회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매 주마다 이 참회의 시간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 앞에 고개 조아리며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움을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그렇게도 다짐했지만, 그러나 마음은 원인은 내 육신이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인 것을 고백을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직도 유효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덮게 충분하며,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응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죄 없다 칭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이 되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주의 전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건강하고 강건케 하여 죄에 빠져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 주의를 지키게 하시며 은혜가 넘치도록 부으시며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입술과 생각이 늘 주님을 증거하고 기억하게 하시며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지 아니하고 늘 기억하며 지키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은혜가 넘쳐 흘러 각 가정들이 온전케 되어지게 하시며 코로나가 저희들의 건강과 삶을 주 안에 온전하여 짐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 주 앞에 늘 주님의 영광 가리는 미련하고 아둔한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내 허물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거든 그를 위해 주께 간절히 평안함과 평강함을 기도하게 하시고 내 눈의 들보를 보게 하시고 돌이켜 주께 내려놓고 맡기며 내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온전히 내 믿음을 잘 지키고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감사와 사랑이 넘치도록 함께 동행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정자들이 정말 국민을 위하고 온전히 나아갈 길을 나아가 지키고 보호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행동하게 하시며 거짓과 겉모술소가 범람하지 않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에 오지 못하고 가정사로 인하여 오지 못한 이들 온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온전한 주의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부흥케 하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흠뻑 부으시듯 꼭 필요한 이들을 이곳으로 보내시어 주님이 세우신 초대신앙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두 분의 전도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며 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전신갑주로 두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며 저희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는 장여수아 목사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건강 중에 붙드시고 말씀이 살아 숨쉬고 역사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예비하시는 하나님.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즉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창조하신 그 어떤 것도 불량품이라는 건 없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사실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또 우리를 세심하게 그리고 정확하고 안전하게 돌보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미리 다 예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다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 고통, 고난, 환난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시고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떠한 처지나 환경에 처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사항은 하나님은 큰 일을 예비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는 중에 그들이 제일 첫 번째 관문이 홍해바다였죠. 홍해바다 앞에 쫙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그때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아 가겠다고 질풍같이 추격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들, 여자들과 또 가축들과 함께 홍해바다와 애굽 군대 사이에 꼼짝 못하고 갇히게 됐습니다. 옆으로 빠져나갈 틈도 없었습니다. 완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홍해바다에 빠져서 죽든지 아니면 애굽 군대에게 다시 포로로 붙잡혀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또 노예 생활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백성들은 혼비백산이 되어서 완전히 우왕좌왕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모든 백성들이 마치 육지로 걷는 것처럼 바다 밑을 걸어서 건너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올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백성들을 홍해바다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원래 계획이 그 홍해바다 밑에 평평한 대로를 이미 예비를 해놓으셨고 그 바닷속을 육지처럼 건너게 해줄 계획을 세우고 계셨고요. 게다가 또 뒤에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들을 모두 다 수장시켜버릴 계획까지 세우고 계셨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완벽하게 예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런 계획들을 실질적으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바다가 그런 식으로 갈라지어서 백성들이 그 사이로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아마도 그 홍해바다 앞에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올 때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또 애국 군대들은 너희들은 이제 도간에 든 쥐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그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해방을 받아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된 이 모든 사건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묵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세월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죄로 인해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도간에 든 쥐처럼 마귀의 손아귀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주 절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저 애굽과도 같았던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서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저 가나안 땅,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는 그 길 앞에는 마치 홍해바다처럼 우리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넘실거리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요. 마귀는 또 마치 애굽 군대처럼 무서운 기세로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 뒤쫓아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다시 세상 길로 끌고 가려고
그래서 끌고 가서 우리를 죄의 종노릇을 시키려고 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만 살려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는 여러분의 앞에는 마치 홍해바다와도 같은 장애물들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때로는 광야 주변에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뜨거운 곳입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40도, 45도를 항상 오르내리고요. 저녁에는 또 15도로 뚝 떨어져 갖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런 광야를 지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서 먹을 게 있습니까? 뭐 마실 물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신앙의 과정 가운데 이전에는 세상에서 술, 담배, 도박 하던 거 다 끊고 이제는 착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을 그냥 잘 내버려 두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세상은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친구들이 자꾸 유혹을 해내고, 야, 너 어떻게 다 그렇게 됐냐 뭐 이래가면서 다시 나오라 그러고, 또 직장 혹은 사업장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수시로 터지고요. 코로나 상황 지내놓고 나니까 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져서 매일매일 빚만 잔뜩 늘어가고 이자가 자꾸 늘어가는 이럴 때에,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기가 싫을 정도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마귀가 여러분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해대고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계속 공략을 당하고만 있으면 어떤 분들은 마귀에게 다시 붙잡혀가서 세상길에서 다시금 마귀의 종노릇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 상황을 우리 인간들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 마귀는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전략으로 마귀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면서 지내온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3400년 전에 그 홍해바다 밑바닥에 생명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생명의 길을 예비를 해 놓으셨고요. 그 길을 이미 다 열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뭐죠?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마귀조차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입니다. 그 길이 결국은 마귀에게는 패망의 길이었고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생명의 길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마치 홍해바다와도 같은 그 장애물 사이에 예비를 해두셨다가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수많은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마실 물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는 그렇게 더운 지역인데 그 더운 지역에서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사흘길을 걸었으니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우성입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그런데 드디어 연못이 나왔어요. 그래서 연못이다, 물이다 하고 뛰어들어서 물을 마셔보니까 너무 쓴 거예요. 너무 써서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또 새로운 시련에 부딪힌 겁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모세의 행적을 보면 이런 수많은 환난, 역경, 시험거리들이 생기는데도 단 한 번도 모세가 뭐 우왕좌왕했다든가 당황했다든가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떠한 역경에 처하더라도 미리 아시고 해결책을 다 예비해 놓으신 줄 믿었으니까요. 모세는 하나님에게 구하기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무를 하나 지시를 하셨고, 모세는 이 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 연못에다 던졌더니 그 쓰디 썼던 연못 물이 단물이 된 사건, 이 마라 연못의 사건 잘 아시잖아요. 이 마라의 나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상식적으로 나무가 그만큼 자라려면 세월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와서 물을 마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을 아시고 연못을 준비하셨고 이 나무를 준비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그거야 뭐 하나님은 아무 나무로도 쓴물을 단물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의 스타일은 이런 걸 미리미리 다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세요. 뭐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즉석에서 짜자잔 하고 뭘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미리 오랜 세월 전에 다 아시고 이 나무를 거기다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일도 예비하시고, 두 번째 예비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래서 그 고통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하는 간절한 필요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예비를 해두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던 40년 동안 매일 아침에 일찍 나가보면 그 광야 들판에 하얗게 뭐가 덮여 있어요. 그걸로 그들의 식량을 대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거예요. 만나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 이전에 또 이후에 그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40년 동안만 그 만나를 내려주셨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만나는 그걸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40년 동안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만나를 예비하셨다가 그들에게 주신 거죠. 그것도 하루도 빠짐없이, 아니 안식일만 빼놓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 만나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또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메추리 떼를 동풍으로 불어다 주셨는데, 하필이면 그 동풍으로 불어다 준 그 메추리 떼가 그 백성들 앞에서 우수수 다 떨어지는 거죠. 어느 정도로 메추리를 많이 보내주셨냐면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메추리 고기를 먹다 하도 질릴 정도로, 코에서 메추리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보내주셨다는 거죠. 메추리 고기는 요한 참새보다 약간 크죠. 조그만 새인데 그거를 코에서 신물이 날 정도로 먹으려면 5마리는 먹어야 돼요. 5마리. 그러니까 200만 명이 5마리씩 먹으려면 1000만 마리가 필요해요. 1000만 마리. 그런데 하루만 보낸 게 아니고 30일 내내 매일매일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30억 마리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아니 그 황량한 광야에서 어디서 3억 마리나 되는 메추리를 보내주십니까? 무슨 모래들아 변화해서 메추리가 되라 이렇게 하셨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날이 올 것을 미리 아시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미리 다 예비를 해놓으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나 슬픔이나 아니면 어떤 절실한 필요사항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해결책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문제로 아직도 고심하고 있는 이유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혹시 구했어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만 구했기 때문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에게 구하여야 하겠고, 구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평생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 기도의 목적을, 초점을 좀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렇게 큰 일을 예비하시지만 지극히 작은 일도 예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거대하고 큰 일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름 없는 조그만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는 비교도 되지 않게 정말 지대하신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어느 정도라고 했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대요. 요나서에 보면 선지자 요나가 원수의 나라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원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용서받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던 풍랑을 그가 탔던 배에 막 일으켜서 결국은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다 던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또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가 그를 삼키게 하셨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회개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니까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물고기 뱃속은 여러분 들어가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꽉 쪼여오고 막 끈적끈적하고 쓸개 쓰디쓴 물 나고 막 쪼여대고, 이게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런 데서 3일간 버티기가 쉬웠겠어요? 당연히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 이 큰 물고기는 해변가에 이 요나를 토했고, 이제는 요나는 할 수 없이 니느웨로 가죠.
그런데 니느웨로 간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니느웨는 사흘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흘 내내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요나는 한나절만 돌았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뭐라고 했냐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 얘기만 했어요. 왜 무너진다는 것인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개를 하라는 이런 얘기도 없이 니네는 망할 거야. 니들은 망할 거야. 40일 지나면 니들 망해.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사실은 요나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그냥 지나가기를 바랐는데 웬걸요? 이 얘기가 니느웨 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왕이 깜짝 놀라서 전국에 명령을 내립니다. 전부 회개하라. 사람이고 짐승이고 전부 베옷을 입고 잿더미 뒤집어 쓰고 회개하라. 그래서 사람과 짐승들까지도 베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양들에게 또 염소에게 베옷 만들어 입혔다는 거 아니에요. 다 잿더미 뒤집어 쓰고 막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릴 심판을 거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아니 니느웨는 원수 나라인데 하필이면 자기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받게 된 게 막 분통이 터져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항의를 해댔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여기 안 오겠다고 한 거예요. 왜 저 사람들 용서하십니까? 이럴 수 없는 거죠. 저 악한 자들 멸망시켜야죠. 막 퍼부어 놓고 나서 이제 속마음으로 이 정도 했으면 이제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켜서 저 사람들 멸망시키시겠지. 그러고서는 성 밖에 초막을 하나 짓고 그늘 안에 앉아서 니느웨 성을 이렇게 내렸다봅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이 저들을 멸망시키실까. 이거 완전히 이 요나라는 사람은 완전히 망나니 같은 사람 같아요. 예. 저 젊은 시절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지 멋대로 해. 예. 하나님은 이 속 좁은 요나를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셨냐면 박넝쿨을 하나 예비하십니다. 싹이 올라오더니 금방 자라갖고 하루 만에 완전히 요나가 있는 그 자리를 장막을 다 덮었어요. 그러니까 그늘이 지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좋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벌레가 와갖고 박넝쿨을 다 이게 갉아먹는 거예요. 하루 만에 싹 갉아먹으니까 박넝쿨이 다 시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요나가 또 화가 났습니다. 해가 너무 뜨거우니까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막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화를 내미 어찌 합당하냐.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께 막 대들면 내가 성내서 속이 터져서 죽기까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참 하나님한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근데 이 장면에서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제가 그 하나님의 위치에 있었다면 너 하는 꼴이 정말 안 되겠다. 넌 끝.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수고도 안 했고 네가 이 박넝쿨 나라고 무슨 거름을 주기를 했니? 그냥 얘 혼자서 자랐다가 너 잠깐 덮어줬다가 하루 만에 그냥 죽은 건데 네가 그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는데 저 니느웨 성을 봐라.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누구예요? 어린애들이죠. 어린애들 신발 신으라 그러면 항상 왼쪽 오른쪽 거꾸로 신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만도 12만 명이니까 어른들 다 합하면 아마 7, 80만 명 되지 않았겠어요? 그 7, 80만 명 악한 자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들이고 더군다나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걸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어린 아이들도 또 이 망나니 같은 이 요나 한 사람도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섬세하게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이 요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섬세하게 예비하시고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 하물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예비해 놓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 인간들은 우둔하여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설령 우리가 우둔해서 뭐가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조차 못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커다란 어려움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또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았다.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 믿음만 있기만 하다면 여러분은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으니까요. 하나님은 한쪽 유리창을 닫으면 반드시 어딘가는 다른 유리창을 열어놓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열어놓은 유리창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심으로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말고 확신을 가지시고요. 늘 평강이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거역을 하고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될 이유가 더 이상 없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만 하나님은 예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에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인생길에 폭풍우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첫째로 내가 일생을 살아갈 때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 하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셔야 될 이유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뭘 생각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인간적인 일이나 세상의 일들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면 인간적인 세상 일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 일을 먼저 다 하다가 혹시 시간이 남으면 주님의 일을 할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당신을 향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목사님 저 세상 살 만큼 살고 한 65세쯤 돼갖고 기력이 다 빠지면 그때 가서 하나님의 일 좀 할게요, 이런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세상을 거꾸로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굳이 길을 예비해 두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도 그들과 똑같은 논리로 그래?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 길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혹시 남으면 네가 필요할 때 그때 가서 하나 내가 던져줄게, 이러면 어쩌실 건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은 항상 하나님 위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겠다고 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지 않는데 굳이 하나님이 보여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쪽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보여주시겠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등 돌리는 걸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될 이유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사모하심으로 매사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심으로 예배 놓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늘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간구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아서 다 해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예비한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갈등 가운데 있던 엘리야에게 까마귀로 하여금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에게 먹이셨죠. 여러분, 까마귀가 먹을 음식을 배달해 주는 것을 사람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엘리야 때로부터 거의 3000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야 미국에서 드론으로 택배 배달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중 배달 3000년 전에 음식 배달을 한 까마귀가 원조였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상상이 되지 않는 장소에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도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아무리 힘든 일이나 고난이 일어난다 해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기적적인 해답이 바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는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미 기적적인 일들을 예비를 해놓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문제는 그분이 그런 기적적인 일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게 이게 문제죠.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분이 아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만한 그릇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시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그릇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다 하시고 우리의 행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기 위해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몸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셨고 또 오늘날도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예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이제 이후로는 필요 없는 고생하지 않고 만신창이 피투성이는 다시는 되지 않고 유유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면서 찬송가 379장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내 발길 멀고 가는 길은 이 되신 주 저보다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느린 거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항상 들려갈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바칩니다. 바쳐진 예물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잘 쓰임받게 기름 부어 축복하셔서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하셔서 축복하시되 30배, 60배, 100배 결실 있게 하시고 늘 하늘의 귀한 이슬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평강과 위로와 풍요로움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청년부 수련회 잘 마쳤고요. 새가족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그동안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이후에 새가족 교육을 안 받아보신 분들은 3번 3주 모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12시 40분 점심 식사한 후에 12시 40분부터 한 40분 정도씩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기억하셔서 꼭 좀 참석하셔서 새가족 교육에서는 우리 교회에 대한 소개 있고 담임 목사에 대한 소개도 하고 또 신앙의 기본적인 교리들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 그 목회협력위원회 그 회의 중에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또 기승을 부려서 우리 식사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2년 반 코로나 지내고 나서 다시 식사를 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아주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보면 왜냐하면 그게 이 교회가 다시 막 살아나는 게 표적으로 보여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몇 가지를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코로나가 확진돼서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 오지 않습니다. 최소한 한 주, 2주 몸이 다 완전해질 때까지 자가 격리들 하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두 번째로는 나라에서 판정하기를 1년 전에는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했었죠. 제가 걸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위중증 환자도 굉장히 심각했고 사망자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데 지금 오미크론은 사실은 독감보다도 약합니다. 만약에 이 오미크론 코로나 때문에 식사 같이 못하면 독감 걸려도 식사 같이 못해야 맞는 얘기죠. 그런데 오죽하면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다 없앴고 완화했고 식당들마다 이제는 전혀 없어요. 빽빽하게 서로들 앉아서 식사들 다 합니다. 그만큼 괜찮다는 거고 물론 감염이 쉽게 되는 게 바로 이 오미크론이긴 하지만 사실은 걸려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난 몇 주 동안에 계속 여러분들 걸리셨는데 한 3, 4일 좀 이렇게 앓고 나면 오히려 면역력이 생겨서 훨씬 좋습니다. 최근에 그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 백신을 2번 이상 맞은 분들 중에 이번에 오미크론 걸린 분들은 항체가 파이저 맞았을 때 보통 600에서 800 정도 나오는데 오미크론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 3,700, 6배의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월등하게 세지기 때문에 어떤 은근히 그분 발표할 때 은근히 백신 2번 맞은 분은 1번 정도 걸려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처럼 뉘앙스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걸리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걸려도 괜찮다는 얘기라고 하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식사하면서 여기 뭐 코로나 걸릴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데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는 찬물을 끼얹는 게 되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식사 맛있게들 하세요. 요즘에 와서 식사가 더 맛있어졌는데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일어나셔서 384장 1절 2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님 도와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를 위로할 텐데 무슨 일
죽어나 없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